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만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어떤 시기에 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아마 아실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헬렌 켈러 그녀가 가장 민감한 시기에 설리반 선생을 그녀가 만났기 때문에 그녀는 인류에 아주 위대한 큰 도전을 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우리가 사는지 보여주고 또 나타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남 가운데 가장 소중한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 사실만큼 가장 큰 가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만남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런 어떤 직업군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의 일을 역하는 세리라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세리 중에 한 사람 마태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주님이 마태를 찾으신 것은 마태가 주님께 찾아가서 오디션 보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마태를 캐스팅한 거였죠.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캐스팅해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우리 모두가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는 구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자,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어떻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흥미로운 것은요. 자,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가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쓴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태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과거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세관에 앉아 있어서 그 말씀 앞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는 자신의 복음서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동일하게 또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마태는 사실 동일 인물이에요. 자, 오늘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즉시 일어납니다. 자, 9절에 따라갔다라는 그 표현, 일어나서 따라갔다. 자, 이 표현은 그냥 내가 그날 하루 그냥 예수님이 날 부르니까 주님을 도와주러 내가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이 표현은 그가 자기가 하고 있었던 자기 일, 직장이죠.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자신의 환경, 자기 지역,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자기의 미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가 이 결정으로
예수님을 따른 이 사건이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일어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달린 결정을 우리는 한순간에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의 사이클과 방법을 내려놓고 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는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마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이 그럼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근데 가능했거든요. 저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대한 부르심이거든요. 자, 오늘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함께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위대한 부르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위대한 부르심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부르심에는 그것에 합당한 원인, 이유가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마태를 아까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세리라고 했어요. 세리. 여러분,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이것을 자랑할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로마라는 나라의 이스라엘이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각 식민지의 각 지역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자, 근데 이 마태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는 자기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어떤 돈,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살고 하는 그것에 대한 세금을 로마 정부에 이렇게 일정 부분 그것을 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세리들에게 로마 정부는 그 당시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일을 하냐? 대신 로마가 이들이 내는 어떤 세금을 걷는 이 직책의 어떤 일정 부분 외에는 그것을 더 거두던 그 이후 무엇을 하든 그것이 다 허용되었어요. 그냥 눈을 감아줬던 게 로마였어요. 자, 그러니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 이 세리를 바라보는 당시 백성들의 어떤 그런 시각이 얼마나 안 좋았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세리 그러면 착복하는 사람, 자기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리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돈을 만지기 때문에 또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에 필요한 것에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이 세리는 혐오의 어떤 그런 직업군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마태가 그 일을 감당했던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갈릴리 호수, 우리가 바다라고도 하죠. 그곳에 왼쪽에 붙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 호수 옆에, 바다 옆에 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아마 마태가 있었던 그 지역의 마태 이 세리 이 역할은 황금 시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자, 그러니 이 마태는 돈 걱정하지 않고 늘 살 수 있었지만, 자, 그러나 아십니까? 그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나는 왜 이러고 사나? 나는 왜 내가 이러고 삶을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괴로움이 그에게 늘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레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를 레위로 표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레위는 히브리식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레위 지파는 아시죠?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제사장의 지파였습니다. 자, 그는 레위 가문 제사장 지파의 그는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자, 그러나 제사장 가문의 뿌리였던 마태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에 그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냥 하는 상상이에요. 제 상상입니다. 아마 그 마태는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는 늘 일상의 삶을 보내지 않았을까? 마치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속에도 불편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 같은, 자, 그런데 이 마태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자, 근데 이런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 여러분, 세리들에게는 특출난 촉이 있어요. 촉, 감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보력이에요. 정보력. 어디에 어떤 지금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냐,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느냐.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은 결국 돈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이 마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상황에서 당시 사회의 커다란 이슈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그가 몰랐을 리가 없죠. 자,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9장을 보고 있잖아. 이 앞에 8장에 보면,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8장에 보면,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적혀 있어요. 나병 환자, 8장 전반부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한 로마 군대에 백부장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하인까지 예수님이 고치신 그런 사건이 등장해요.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특이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 마태,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분이 혹시 내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을지 몰라, 내 삶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몰라.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세리 마태의 귀에 하나의 소식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이에요. 자, 그는 그동안 생각으로만 품었던 상상을 아마 한쪽 마음에 모험하고 싶은 생각이 그 마음속에 불릴듯 일어났을지 몰라요. 자, 그러나 이내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형편, 자기의 위치를 보면서 내가 뭘, 아서라 아서, 나는 그냥 여기가 맞지, 참자. 자,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이 자기가 앉아있는 세관, 그 자리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 마태는 이런 상황 앞에 직감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느낌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지금까지 다른 새로운 일이 나에게 만들어질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자기가 지금 갑자기 막 흥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던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여러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딱 한마디 하셨어요.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더 쉬운 말로 표현할까요? 이제 넌 내 거야. 이제 너는 내 사람이야. 난 너와 앞으로 함께 가길 원한다. 너 나랑 이제 같이 살자. 지금까지 했던 그 일 말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그 일을 우리 함께 같이 하지 않으렴? 마태는 딱 한마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그는 용수철처럼 일어납니다. 자, 그게 9절이라는 거예요. 9절.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9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중간에 나와 있죠. 그가 일어나 끝에 따르니라. 자, 그의 결단은 뭐예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위대한 부르심,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대한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세 가지 교훈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위대한 부르심의 응답은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위대한 부르심의 응답은 한순간에 만들어진다. 자, 예수님이 마태에 대한 초대는 한순간이었어요. 자, 반면 마태의 응답도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한순간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도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한순간이에요. 마태의 응답이 한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순간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순간이에요.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순간이어야 돼. 죄송한데 시간 끌지 마십시오. 네. 재지 마세요. 재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응답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더라. 역사는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 일어나더라. 네. 그래서 라온지구촌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응답 앞에 이 라온지구촌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린 교회가 된 겁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지체가 된 거예요. 함께 그런 차원에서 저의 구호를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응답은 부르심 앞에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다. 응답은 부르심 앞에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다.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오늘 이 마태의 이 응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응답은 지금 한순간이었어요. 근데 아마 그의 선택은 한순간이 아니었던 것을 그의 전체적인 배경과 상황을 보면서 제가 발견해 봅니다. 마태는요, 이전부터 새 일, 새 꿈을 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그의 부름 앞에 그는 갈등하지 않고, 그동안의 갈등은 그가 안 부르셨기 때문에 갈등했던 거예요. 그가 부르셨다면 그는 그것 앞에 바로 응답할 수 있었는데, 그가 부르시니 그는 바로 응답하며 그것에 호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마태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제 인생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일어섰던 것 같아요. 오늘의 저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사실 제가 그분께 응답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제 마음에 가장 큰 감사,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주영아 라고 부르셨고, 제가 그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제가 응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까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니, 오늘 이 저의 이 설교하면서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더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확신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멘이시잖아요. 아멘을 우리 주님은 다 들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또 다른, 아니 우리 모두의 또 다른 하나님의 꿈,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일도 곧 일어날 거다 확신합니다. 사실 만만치 않은 시대죠. 그러나 저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예요. 예배 한 번 드리기도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고 경제적인 궁핍해, 관계에, 건강에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 생각하면서 또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얘는 오늘 마태 같은 이런 마음, 마태 같은 이런 괴로움, 어려움, 그 마음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고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또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블레싱 포유,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가 이것 하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블레싱 포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나눠주고 계시죠? 집에 그만 갖고 가는 거 아니시죠? 예? 전도지 있으니까 거기에 뭐 안경 이렇게 뭐 클리너 이렇게 하나 붙여놨거든요. 나눠주시면서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이벤트 목장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벤트에 대한
구상을 하셔서 이 자리 빈 자리를 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의 동기를 가지시고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개를 숙이시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더 크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이게 교회가 살 길이에요. 이게 우리 가정이 살 길이고요, 이게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이 살 길이다. 위대한 부르심, 오늘 마태를 부르신 이 위대한 부르심을 통해서 발견하는 교훈, 이 부르심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위대한 부르심, 이 부르심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이 부르심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부르심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일어난다. 한순간에 일어난다. 한순간에 일어난다. 자, 이것을 말씀드렸죠.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죄송합니다. 세 번째. 위대한 부르심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두 번째, 이 부르심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죠. 이 부르심, 위대한 부르심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대한 부르심으로 자신을 디자인합시다. 자, 오늘 마태는 이 새로운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흥분됐는지, 그 뒤에 어떻게 디자인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마태가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전도합시다 얘기 안 해도 돼요. 실제로 전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초대해서 전도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것은요, 이때 이 마태가 초대한 이 초청에 응한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마태와 같은 부류들이 지금 있었던 것 같아요. 세리들, 죄인들이죠. 자,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 한번 이 잔치 보세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멋진데 초대받아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좋은데, 지금 이 잔치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병자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잔치에 와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장면 기억하십시오.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속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기쁨을 지금 나누고 계시다. 주님은 자신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오늘 이 장면을 어떻게 평가하냐? 자, 그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여러분, 내가 누구랑 밥 먹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사람하고 밥 먹는데 그게 무슨, 남들 앞에 그게 무슨 책망 잡힐 일입니까? 피해 주지도 않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여기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비웃었던 거예요. 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전도지 나눠주고 주보 나눠주고 아주 작은 거 사실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부채 나눠주고 이런 거요, 그냥 받기는 하지만 받아주면 감사하죠. 어떤 사람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어요. 자, 근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너무나 위대한 명언이 그 다음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제가 12절 읽을 테니까 13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추석 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 산소에 벌초를 동생하고 하러 갔어요. 근데 그냥 반팔 입고 했어요. 근데 풀독이 올랐는지 팔과 또 이쪽 어깨 부분에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게 이렇게 나더라고요. 계속 간지럽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제가 계속 놔뒀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간지럼이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자연적으로 낫겠지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이게 더 심해. 나중에 너무 참을 수 없었는데 명절이 왔는데 병원을 가고 싶은데 병원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명절 끝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고 연고를 딱 한 번 발랐어요. 딱 한 번. 자,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간지러워요. 그리고 오후부터 자고 일어났는데 깨끗이 나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나 건강해. 저는 이것을 영적인 고집이라고 얘기하고 싶기도 해요. 나는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요, 난 괜찮아. 난 괜찮은 성도지, 신자지. 아니, 나는 행복해. 난 예수님 필요 없어. 그런 주님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내가 필요해. 근데 나는 이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 복음은 우리에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괜찮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위대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주님의 이 약속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lessing for you. 작정하십시오. 마음에 품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로 모셔오십시오. 함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분의 영혼을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있었거든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자, 우리 이 찬양 모르는 찬양이실 수 있지만 오늘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가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세관에 앉아있어요. 근데 앉아있으면서 여전히 나는 나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난 레위인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지 나는 아는데, 그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주께 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그런 영혼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Follow me. 나랑 살자.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내가 너를 동행할 거야. 난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십시오. 아니, 오늘 그 주님이 내게 나를 따라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할게요. 주님, 저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올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 와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대한 부르심, 하나님 위대한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르심은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의 응답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를 디자인하게 하시고 세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주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양쪽 손을 가슴에 대시고요, 이 시간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라온 지구촌 교회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라온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저를 써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교회가 일어서면, 교회가 일어나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가정도 일어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가 세상을 향해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를 써달라고, 또 블레싱 포유 이날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이라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데 내가 함께 같이 그곳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역할할 수 있도록, 나도 숟가락을 얹고 하나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주님 라온 지구촌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양한 전 세대를 품고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혼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일어서고 응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위대한 부르심, 하나님 마태 같은 저를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 주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예배의 영광 하나님 찾게 하시고 주님, 이 남동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 아까 특성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 했는데 생명이 생명을 만듭니다. 하나님, 그 생명이 생명을 만들 수 있도록 죽은 생명 되지 않고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이 되게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도전시켜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위대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시간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